안녕하십니까. 늘 애청자 여러분의 사랑과 격려를 받으면서 이단 연구 사역과 이단 상담 사역에 헌신하고 있는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 연구소 박형택 목사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기원 드리면서 다니엘서 연구 5번째 특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저의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으로부터 다니엘서가 너무 어렵다고 하소연을 해오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제가 연구한 기록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전체의 구조와 각 장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나면 좀 더 다니엘서를 이해하는 데 용이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니엘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에서 6장까지는 전반부로서 세계 제국 가운데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the authority of God을 나타내는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지도자를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납니다. 7장에서 12장까지는 후반부로서 세상 나라의 종말과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나타내는 내용으로요. 다니엘이 받은 계시들로서 예언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6장은 스토리, 곧 이야기들로서 사건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 7장에서 12장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중심으로 프로페시, 곧 예언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분 전반부를 살펴보겠습니다. 1장은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중심으로 바벨론 포로의 역사적 배경과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제국의 정책 그리고 포로 생활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믿음의 활동을 보여주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결과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장은 느부갓네살의 꿈과 꿈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인데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속에서의 번민과 꿈 해석을 요구하는 느부갓네살의 재촉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갈대아 술사들의 무기력한 답변,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바벨론 제국에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는 다니엘의 꿈 해석으로 인한 느부갓네살 왕의 보상과 다니엘과 세 친구 곧 네 사람의 바벨론 왕국의 출사를 기록하고 있고요. 3장은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과 낙성식에서 금신상에 절하도록 요구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신앙으로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 풀무 가운데 던져졌다가 풀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사건과 이방 왕 느부갓네살의 놀람과 고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하나님 체험 수기인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적과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한 제국에 내린 조서를 기록하고 있으며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벨드사살 곧 다니엘의 꿈 해석을 기록하고 그 꿈대로 실제로 이루어져서 느부갓네살 왕이 왕국에서 쫓겨나 미친 사람처럼 방황하던 사건과 7년 후 다시 회복하면서 느부갓네살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기록합니다. 5장에서는 벨사살 왕의 잔치 사건과 그의 최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벨사살 왕이 배설한 잔치의 규모가 얼마나 크고 화려한지와 잔치의 목적을 기록하고 그리고 왕궁 벽에 나타난 손가락과 글의 내용, 벨사살 왕의 두려움과 그의 행동을 기록하고 부름받은 다니엘의 벽에 기록된 글자 해석을 기록하고요. 다니엘에 대한 벨사살 왕의 보상을 기록하고 벨사살이 교만 때문에 어떤 최후를 맞게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은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의 통치와 모함을 받은 다니엘에 대한 기록인데요. 첫째는
다리오 왕의 통치 방법, 둘째는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꾸민 총리들과 방백들의 계책, 셋째는 알면서도 모함에 빠진 다니엘과 전전긍긍하는 다리오 왕, 넷째는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과 하나님의 나타나심, 다섯째 다니엘을 모함했던 자들의 최후, 여섯째 다리오 왕이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내린 조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7장에서 12장인데요. 세상 나라의 종말과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은 다니엘이 진술한 네 짐승에 대한 꿈과 이상에 대한 대략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 다니엘이 받은 네 짐승의 이상과 모양들. 둘째, 다니엘이 본 하나님의 심판 광경의 이상. 셋째, 다니엘이 본 인자에 대한 이상. 넷째, 이상을 본 다니엘의 번민과 넷째 짐승 곧 넷째 나라에 대한 천사의 해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에서는 다니엘이 본 양과 염소의 두 번째 이상을 기록하는데요. 첫째, 두 뿔 가진 수양에 대한 이상. 둘째, 현저한 뿔을 가진 소염소의 이상. 셋째, 네 뿔 중에서 작은 뿔에 대한 이상. 넷째, 가브리엘이 깨닫게 해준 이상의 해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9장에서는 다니엘이 자기 백성을 위한 기도와 기도에 대하여 가브리엘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응답 메시지입니다. 첫째, 다니엘이 깨달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서책에 관하여 기록을 하고 있고요. 둘째, 다니엘의 자복하는 회개 기도와 백성을 위한 기도를 기록하고, 셋째, 가브리엘을 통한 하나님의 응답의 메시지를 기록합니다. 10장에서는 고레스 왕 3년에 다니엘에게 나타난 큰 전쟁에 관한 이상을 기록합니다. 그 내용은 첫째, 다니엘이 본 큰 전쟁에 관한 이상과 세일의 동안의 근신. 둘째, 다니엘이 본 특별한 한 사람의 모습과 다니엘이 겪은 상황. 셋째, 인자 같은 이의 다니엘 방문과 다니엘에게 주신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에서는 북방 왕조 곧 셀류커스 왕조 수리아와 남방 왕조 곧 톨레미 왕조 애굽의 전쟁을 기록하는데요. 첫째, 바사의 네 왕과 헬라의 권세 있는 왕, 그리고 그들의 분열을 기록하고, 둘째, 남방 왕과 북방 왕의 화친 정책을 기록하고, 셋째, 남방 왕의 북방 침공과 약탈을 기록하고, 넷째, 북방 왕의 남방 침공과 화친 계략, 그리고 그들의 틈바구니 속에 고난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기록하고, 다섯째, 북방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왕의 찬탈과 3차 이집트 침공과 그가 저지른 행위들과 최후를 기록합니다. 자, 11장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록하는데요. 첫째, 마지막 때의 환란과 이스라엘의 구원과 종말, the final deliverance of Israel and the consummation을 기록하고요. 둘째, 주님이 다니엘에게 지시한 내용을 기록하고, 셋째, 종말에 대한 천사들의 질문과 주님의 답변을 기록하고 있고요. 넷째, 다니엘의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변과 마지막 당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장의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니엘서를 잘 배우고 이해하면 신약의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